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점점 가을이 다가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잠도 설치고 식욕도 떨어지는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예전 찬송가 448장입니다. 447장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문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크라멘토 지역 참 살기 좋은 환경이지만 약간 심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름이면 우리 아이들을 LA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놀러 보냅니다. 보통 거기서 한 2, 3주 있다가 돌아오곤 하는데 이번에는 저를 제외한 온 가족이 한 달 동안 거기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말할 상대도 없고 그래서 설교할 때도 말도 좀 버벅거리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버벅거리기도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도 아닌데 14일도 아닌 한 달 동안의 그 격리 기간을 원하지 않는 격리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바로 식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주부들이 오늘은 또 뭘 해먹는가라는 그 푸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 건너편에 사는 어느 중년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밥 준비할 때 어느 사람이 와서 벨을 그 집에 누르고 그 집 문 앞에 종이백을 살짝 놓고 가는 것을 창문으로 자주 봤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은 배달 완료 확인 사진을 그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도 종종 봤고요. 심지어는 아침에도 베이글을 주문해 먹는 것을 보고 야, 저 아저씨는 여기 그 미국이 아니라 이 배달이 일상화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날씨가 더운 지금과 같은 때 부엌일 하는 게 노역과도 같아서 배달시켜 먹는 거 참 좋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잠깐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맛이 떨어지거나 청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시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해 집에서 밥해 먹는 사람들의 건강이 평균적으로 좋고 칼로리 섭취량도 현저하게 낮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컴포트 푸드 또는 소울 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특히 코로나 사태 동안 이 컴포트 푸드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컴포트 푸드 말 그대로 위안을 주는 기쁨을 주는 각종 음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끓여주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갈비찜과 같은 추억의 음식도 일종의 컴포트 푸드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더위에 삼계탕 같은 몸의 보양식도 컴포트 푸드이고 떡볶이와 그리고 또한 튀김과 같은 간식도 대표적인 컴포트 푸드입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컴포트 푸드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인데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 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설탕이 우울증을 오히려 유발한다는 그 사실을 많은 이들이 모르는 듯합니다. 또한 서양의 대표적인 소울푸드, 컴포트 푸드 중에 그 소시지, 햄, 감자 칩스와 같은 각종 가공된 인스턴트 제품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주로 심장병을 유발한다고 잘 알려진 식품들이죠.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즈나 치킨과 같이 튀긴 음식도 몸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 유발한다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들이죠. 보시다시피 서양의 상당수의 컴포트 푸드는 정크 푸드와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푸드, 소울 푸드, 정크 푸드를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해피해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이 망가집니다. 해피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그 오불하는 그 해피밀 그 박스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어서 많은 아이가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5불 정도 하는 음식이 과연 아이들에게 참된 행복을 선사해 줄 수 있을까? 5살인 우리 막내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 아빠는 해피밀 사줘서 좋아요. 엄마는 해피밀 절대 안 사줘요. 반대로 우리 12살 된 큰 아이는 벌써 이제 중학교 들어갔다고 맥도날드에서 사 먹는 거 돈 낭비라고 저에게 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챙기는 사람이라도 1년 365일 동안 보양식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행복과 직결된 인간의 9가지 습관을 분류했는데 이 습관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도 수도 없이 기록된 내용이라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9가지 습관 중에 3가지 습관은 주로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과 관련이 됩니다. 즉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 사고를 한다. 현재에 집중한다. 그리고 시련을 성숙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인데 보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를 겪는 우리에게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 습관은 주로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인데 행복한 사람은 용서를 많이 한다. 호의를 베푼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입니다. 보다시피 이러한 특징들은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실행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의 원리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묘사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돌본다와 자신의 영혼을 돌본다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인 잘 먹고 잘 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몸에 유익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섭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울푸드라는 명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트리키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소울푸드, 컴포트푸드가 다름 아닌 정푸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기름지게 하기커녕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음식을 우리 몸과 영혼에 공급할 수 있을까가 문제의 핵심이겠죠. 제가 영양관리사나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유익한 음식에 대해서는 스킵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로 영혼에 유익한 음식에 대해 생각해보자 합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유혹하던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설교나 성경 공부 그리고 큐티와 같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겠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파악하고 그 뜻에 반하는 모든 행동을 버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해로운 생각과 습관과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일상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관건이겠죠.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고 바울도 말하면서 오늘 또한 바울도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들을 버리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택하라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는 디도서를 포함하여 일명 바울의 목회서신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내용입니다. 1세기에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에 대해서 그랬듯이 디모데가 섬겼던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도 적잖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3절의 기록,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에 나왔듯이 그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교리는 가르침은 바로 경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경건을 물질적인 부와 연결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갔던 소위 말하는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해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경제적 부를 경건과 동시하는 모든 이들을 경계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초대교회 시절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축복받는다는 이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바로 현대의 기복신앙 또는 영어로 말하면 Health and Wealth Gospel, 즉 건강과 부의 신학 또는 Prosperity Gospel, 번영의 신학,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를 대놓고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선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바울은 그런 믿음, 그런 복음은 마치 comfort food, 정푸드와 다를 바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맛있어 보이고 냄새도 좋고 입에서도 사르르 녹는 듯한 느낌이지만 영혼에는 백해무익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기본적으로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족한 또는 충만한 식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쓸데없는 군것질이나 소울푸드는 절대로 삼가라고 말해줍니다. 고칼로리 음식, 달고 기름진 음식은 몸을 망가뜨리듯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달달하고 기름지고 입에 당기는 음식만을 무분별하게 쫓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알게 모르게 망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혼을 망가지게 만드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하면서 그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9절에 나오듯이 파멸과 절망에 빠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첫 번째 음식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탕이라는 재료는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 대부분에 함유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족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 즉 불평불만은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 깊이 이미 파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소비 문화, 특히 각종 광고만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듭니다. 경건한 삶의 열쇠는 만족하는 것이고 행복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참된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은혜 또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온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일용할 양식, 은혜에 만족하면 우리의 끝없는 욕망이 잠잠해지고 뭐 좀 더 먹을 거 없나 라고 하면서 자꾸만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습관을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밥을 든든히 먹이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잘 들이면 아이는 군것질 안 찾습니다. 아이가 밥 안 먹는다고 이런저런 군것질로 배를 채우게 되면 당연히 아이는 밥도 안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의 식습관과 건강은 온전히 부모하기 나름이죠. 둘째, 바울은 9절에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하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해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욕심, 해로운 욕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독약입니다. 두 명의 친구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칩니다. 한 명은 죽을 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친구가 묻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보이니?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3주 전에 우리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4만 불을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이야, 너 땡 잡았구나. 그리고 2주 전에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어떤 먼 친척이 죽으면서 나에게 8만 불을 남겨줬어. 아니, 너 농담이지? 잠깐 아직 안 끝났어. 지난주에는 우리 작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25만 불을 내게 남겨주신 거야. 그러자 그 다른 친구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너는 왜 그렇게 죽을 맛이냐? 그러자 그 남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땡,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은 축복을 미리 우리가 무게 잡고 기다렸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날에 쉽게 낙심하고 오해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질과 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막연히 품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허투루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나는 다르다.
내가 복권에만 당첨되면, 내가 한미참을 잡으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내 믿음도 흔들림이 없고 11조는 칼같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가정보다 행복한 사람은 현재에 집중한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요즘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으로 돌변하는 것, 변질되는 것, 순간이자 참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가야 할 영혼의 음식은 앞선 것과 연결된 것이기도 한데 바로 10절에 나오듯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은 만약의 근원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돈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잘 보세요. 지방과 설탕,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이 문제가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관해서는 절제와 선견지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을 위해서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살이 찌고 나중에는 약해지고 병들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고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믿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서 찾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 인간을 더 의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울도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해롭고 위험한데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하면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저버리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만족, 해로운 욕망,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음식들을 선호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의 일용할 음식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식습관에 이미 빠져 있다면 오늘 바울이 하는 제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장 보러 가면 사탕과 과자 코너를 휙 스치고 지나가듯이 바울은 우리에게 몸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만을 간절히 추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11절, 의, 믿음, 경건,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식품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얼마든지 섭취해도 좋죠. 왜냐하면 이러한 음식들을 제공하시는 이는 13절에 나오듯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15절, 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르게 하실 예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질에 사로잡힌 모든 교인에게 영적인 다이어트를 시키라고 말해줍니다. 그 새로운 다이어트는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것을 17절에서 말해줍니다. 돈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부족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면 우리가 불행해지고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먹을 것이나 돈이 넘쳐난다고 우리가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현세와 그리고 또한 내세에서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실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열쇠는 바로 18절에 나오듯이 선을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이 물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 없이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이어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먹는 거 조절하고 그리고 꾸준히 움직여주는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힘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써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물질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불필요한 칼로리와 지방을 태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베품으로써, 나눔으로써.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후하고 나누어 줄 것을 강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선단체에 후원금이 많이 끊겼다고 하죠. 지난해보다 올해 1, 4분기에 자선단체들이 받은 총 기부액이 무려 6%나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월드비전이나 헬퍼 파운데이션 같은 곳에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계속해서 저는 이런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겠지만 제발 너희가 후원을 끊으면 후원하는 3세계의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들마저 꼼짝없이 굶게 된다. 그래서 제발 이것은 어떤 생사의 문제이니 후원을 끊어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런 이메일이 계속해서 옵니다. 우리 모두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죠.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조금만 힘내어서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펼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물질을 천국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즉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습관 또는 식습관이 계속되면 우리는 허비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참된 사랑과 생명의 맛을 보게 해주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는 말처럼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스턴트와 싸구려 입맛에 길들여지지 않았나요? 아니면 비록 식단은 푸짐하지 않지만 꼼꼼하게 신경 쓰면서 필요한 것을 제때 섭취하고 베풀 것은 과감하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는가요? 무엇이 됐던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도는 항상 좁은 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쉽게 빨리빨리 제자가 되는 방법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개인적인 이해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먼저 두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항상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튼튼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와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살다가 우리의 건강과 영성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자가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온갖 해로운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자로서 살면서 자제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견디기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 때문에 가정과 직장이 흔들리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잠잠케 하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옵소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어두운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아프고 투병하는 이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성령의 안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갇힌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확신을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불과 연기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과 많은 주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화마와 싸우는 모든 소방관들과 관계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이 광복절 8.15였고 또한 말복이었는데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네요. 여러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